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저는 어려서부터 이 시편을 많이 사랑하고 암송까지 하려고 시도했던 귀한 시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로 하긴 또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분석을 하고 또 설교에 필요한 내용들을 끌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들어가며 그 시편의 첫 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친숙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구나.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원어로 야다예요. 야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던지고 내 정성을 하나님께 던지는, 이게 이제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송축하라 하는 말씀은 바라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라크란 뜻이 뭔가 bless,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지고대로 우리말로 여호와를 축복하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조금 이상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장님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구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은 여호와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주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을, 이것도 우리말 성경은 원수를 그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하시고서 예수님을 지상 재림을 시키시겠다 이거예요. 그 섭리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도 다 기록되어 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는 듯이 상세하게 기록한 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스스로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즉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으니, 어떻게 내 주라고 표현한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대만 그 후에 왔다 뿐이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시는 분이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다윗이 시편으로 기록한 그 많은 아름다운 시편들이 노래하고 그냥 은혜 받는데 적합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를 정확히 캐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은 어떤 책인가? 우선 시편을 말하기 전에 성경책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은 없었으니까,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책 한 권을 성경으로 생각하는데 구약만 들여다봐도 하나의 서가와 같아요. 자, 이런 서가, 즉 책꽂이가 있는데 제일 높은데 뭐가 있냐면은 토라가 있어요.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유태인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39권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거하고 틀리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빔, 이게 이제 선지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성경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선지서라고 보진 않습니다. 역사서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나 이 글들을 기록한 그 인물들이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잘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선지서로 봐요. 유태인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2선지서, 요게 소선지서라 그러죠. 그래서 인물이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록한 내용이 좀 짧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게 이제 12 소선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경, 이게 뭐가 되냐면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아가서, 룻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되죠. 여기 특이한 건 다니엘서를 케투빔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지서로 이렇게 취급하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뿌리,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모세오경.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토라.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첫 번째 부류 토라, T자 따고요. 그 다음에 네빔, N자 따고, 그 다음에 케투빔, K 따가지고 모음만 살짝 넣어줬어요. T, N, K. 여기에서 발음하기 좋게 모음을 넣어서 타나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유태인들의 성경을 말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시편은 바로 그 타나크에 뺄 수 없는 책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편은 분명히 전체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이고, 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경책을 펼치고 읽으면은 감동이 오고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허다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성경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읽어봐라. 읽어보고 나중에 나랑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 그걸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흔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도 그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그 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단언했지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폐할 수 없는 책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103편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송축하라, 이게 바락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송축하라 해놓으면 일반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그냥 노래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정도로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하게 영어 성경, 이 킹 제임스 버전 참 좋은 성경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 바라크라고 그러는 단어가 330회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서 bless로 번역된 게 302회, blessing이 2번, 뭐 해가지고 뭐 약간의 다른 반어법적인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bless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이거를 바라크라고 돼 있는 구절들을 축복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옳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축복을 하되 오늘 시편 103편은 누굴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 16번 등장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축복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점령하고 거기 산물들을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머지 부분들도 쭉 보면은 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실제로 축복을 했다는 구절이 또 6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했다. 누굴까요? 도대체 누군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노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특명을 줘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가서 데려와라. 이 동네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가가지고 이 노종도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갔는데 내가 물 달라 하면 나에게뿐 아니라 내 짐승에까지 먹이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가 하면 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떠서 대접하고 짐승도 얼마나 목마를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을 길었어요.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낙타가 물 한번 후 하고 빨아먹고 잘 마셨다 하려면 얼마를 먹는지 아십니까? 몇십 리터를 먹어요. 물통으로 우리 2리터 병으로 한 20개, 한 40리터인가 그렇게 먹어야 이놈의 낙타가 물 좀 먹었다 하고 그만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닌데 그 많은 물을 다 길어서 대접했던 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이 노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blessed, 바라크했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다윗이 많이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또 히스기야가 모든 귀족들과 함께 또 여호와를 축복했다 그랬고 학사 에스라가 또 여호와를 축복했어요. 이게 일부지만 이렇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축복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또는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우리 주제에 누굴 축복한단 말인가? 특히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한단 말인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을 축복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선 더 놀랬죠. 그런 어법을 우리는 안 쓰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자기가 축복을 내리는가? 이게 바로 우리 한국적 사고와 성경의 사고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라는데 누구까지? 내 이웃은 말할 것 없고 우리 조상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까지 축복하라는데, 그래서 축복한다 하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은 낯선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도 축복하고 자기 가족도 축복하고 자기 자녀도 축복하고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자, 일반적인 축복의 모습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축복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 생물들을 지으시고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러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물고기가 얼마나 생육합니까? 그물 내리면 그물이 터지게 잡히는 게 물고기 아닙니까? 새들도 그냥 나를 때 보면 수만 마리가 그렇게 하늘을 검게 가릴 정도로 금강하구 거기도 가보면 새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어떤 새들은 무슨 오리 때는요 한번 날면 하늘이 시커머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특별히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다가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축복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온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축복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의무를 부과하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구절이 여기 나오죠. 또 왕이 백성을 축복하기도 해요.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왕이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요. 이건 성경에도 예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사람으로 축복하는 거, 이거 우리가 흔히 많이 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거는 역방향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어요. 자, 역방향의 축복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또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생일 축하 케이크 모습인데 할아버지 생일 맞아서 손자 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생일 케이크 사고 그러고 카드도 하나 마련했어요. Happy birthday grandfather.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 거죠. 내용을 보니까 당신은 참 영웅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멋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생일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생일이 되길 바라냐면 많은 사랑으로 가득한 생일이 되십시오. 우리가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꿈들로 가득한 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고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요. 할아버지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뭐 그러고선 말살하면 세뱃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방향의 축복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히 우리가 할아버지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거죠. 그냥 송축하라 그럴 때는 아무 부담 없었는데 이게 축복이란 뜻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라 그러시는데 16구절에 걸쳐서 여호와를 축복하라고 말씀했는데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어디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여기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축복하라는 내용이 아주 명확히 담겨 있어요. 자,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세계 어느 곳에나 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또 구원받은 영혼들 앞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귀한 이름, 함부로 말하면 죄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하신 그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세계 땅끝까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드러난 거예요. 자, 둘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축복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냥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축복해야지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걸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을 참 축복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기서 시작돼서 아까 봤던 구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기 송축할 때 하나님의 모든 지나간 날에 베풀어 주신 은택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 그걸 떠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택 몇 가지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의 은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있잖아요. 이루다 셀 수가 없어요. 일일이 꼬집어내자면 하루 사이에도 많은 은택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은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는 죄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고아처럼 그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해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는 이 은혜를 너무나 깊이 맛봤기 때문에 늘 얘기해요. 제가 13년 설교하면서 우리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맞아요.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아서 폐결핵에서 나를 살려내신 분, 고혈압도 또 치료하신 분, 그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약 하나 쓰는 게 없어요. 제 친구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먹는 약이 뭐냐? 나 먹는 약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65세에 이만한 건강을 누리고 있는 건 참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 그 증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고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살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미스모가 됐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관을 썼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 대회에서 최고의 미녀로 뽑혔다는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겠대요. 무슨 관을 씌워주세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인자가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국률은 라함이에요. 라함.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보고 천사들이 볼 수 있는 우리 머리에 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 관은 무슨 관인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이에요. 헤세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헤세드도 사랑이고 라함도 사랑이에요. 근데 헤세드는요 매우 제한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제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내리시는 특별한 사랑. 그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란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등장해요. 그런데 이게 하도 특이한 단어라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려움을 갖고 새 단어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게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사랑인데 친절하시고 또 제한적이고 그러나 무제한적. 그건 뭐냐면 한번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끊임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 사랑이 계속되는 그 헤세드 사랑이 우리 머리에 관으로 얹혀 있어요. 마귀가 와서 보고 그 관 때문에 가까이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저 사람에게 내리는데 내가 근처에 갔다 큰일 난다 떠나는 그런 은혜의 관이에요. 또 라함의 관을 씌우셨어요. 이것도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뭐냐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보면 왜 불쌍한지 불쌍해 보여요. 어머니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라함,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 표시가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시고 빨리 병 나라고 소고기도 끓여서 국물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이 여러분들 머리에 얹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한적이나 또 무제한적인 사랑,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라함이 또 우리 머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좀 잘생겼다고 쓰는 관하고 다른 이런 관, 누굽니까 이분? 영국 엘리자베스. 그가 쓰고 있는 왕으로서의 관이죠. 그런데 우리 머리에는 이거보다 더 귀한 관, 하나님께서 직접 씌워주신 헤세드의 관과 그리고 라함의 관이 우리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자비가 늘 따르고 천군 천사가 늘 곁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내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에는 관이 있고 여러분들을 호위하라고 보내신 천군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우리에 대한 사정을 아뢰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자베스 국왕보다 더 귀한 존재고 더 귀한 관을 쓰고 계신 분들이다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관만 씌우고 고생 좀 하고 나중에 천국 오면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럴게. 그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문제는 좋다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은 내 입장에서만 해석해요. 그렇죠?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거 따먹음으로써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좋고 나쁜 걸 내가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너 주식해서 2억 벌었다고 그걸로 큰 횡재한 줄 알지? 그것 때문에 너 망한다.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런 판단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우리의 소원을 그래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얼마나 멋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같은 새가 없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멋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첫째 단락은 우리가 과연 바라크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고, 둘째 단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나와 무관한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축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다카라고 하는 의예요. 의, 공의, 정의로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안 하면 통치를 못 하십니다. 정의롭다는 것은요, 공의롭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하거나 비난받을 그런 요소가 없이 통치하는 걸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기가 막히게 공의롭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찬양하고 축복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해 주신다 이거예요. 재판장이 우리의 사정을 듣고 억압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팽겨치고 몰라라 안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움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언제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가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뵙는 게 소원이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예언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을 뵙는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도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네가 소원이 그러니 내가 내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마. 다만 내 뒷모습만 보게 바위에 두고 내 손으로 가리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바위에 틈에 누르시고 지나가면서 자기의 성품을 다 선포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는 일들을 다 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알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전파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사다 이거예요. 여기에 또다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헤세드 사랑. 이걸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진 않아요. 사랑이 풍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헤세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자 헤세드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라도요.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사랑이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사랑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근거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택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송축하고. 두 번째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않은 일로 송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라.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셔요. 그래서 재앙을 퍼붓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 다시 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전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걸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헤세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졌다고 바로 번개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헤세드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그 머리에 관으로 씌워져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다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죠. 무한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셨대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거라 그랬어요.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서 다시 건져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헤세드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의 죄짐도 다, 죄과도 다 옮기시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아까 말한 것처럼 라함, 국률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헤세드 사랑이 있고 국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늘 국률이 보셔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정을 다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정해진 날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갑디다. 우리가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제 가끔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좀 쉬거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좀 쉬어야겠다.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고 지금 지쳐있고 그렇구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피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도 우리 체질을 아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엿새 동안만 일해라.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쉬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만 여깁니까? 멍해로만 여기고 견디기 힘든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이에요. 마치는 단락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5절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폼나고 또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가을바람에 수그러지는 그런 풀과 같다. 아무리 예쁘게 폈어도 여기 며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뭘 좀 한다 그래 봐도 그거는 마치 들의 꽃과 같이 잠시뿐이다. 너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그 자꾸 알려줘가지고 우리 비참하게 비관적으로 살라고요? 아니고 우리의 소망의 눈을 천국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네가 교수 생활했던 그 충남대학도 네가 다시 발 들여놓기가 껄끄럽지 않냐. 거기 가면 누가 너를 알아주냐. 제가 교수 생활 30년 하고 은퇴하고 목사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충남대 제가 복무하던 그 자리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간들 거기서 이제 졸업생들 다 나갔고 이제 퇴직한 지 5년 돼 가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또 설령 알아본다 그래도 그렇게 뭐 그게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우리가 있던 자리도 떠나오면은 우리를 알아보질 못해요. 여기에 이 풀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내년엔 어떤 다른 풀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참 씨뿐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여긴 잠시 사는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살 그 아름다운 처소는 저 하늘 위에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이거 바라보면 안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고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육체적인 생명보다 나아요. 그건 이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네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조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고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영원까지.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던 그 은총이 내 자식에게도 임할 것이다.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1000대. 그러니까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이 세상을 살다가 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후손 자손들은 이 땅에서 내 은혜를 또 입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자손의 자손에게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복이라고요?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괜히 이거 보고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이 조건절들을 다 무시해요. 집어 던지고 그냥 내게 이 복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땅이 단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쌍무지개를 보십시오.
이런 쌍무지개가 간혹 뜹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만 흔히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무지개 위에 또 하나의 무지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을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시편 103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에, 거기에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다 세우셨는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려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왕국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이 땅에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은 누구 보고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근데 끝 마감에서는 나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천군 천사들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 그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시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속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송축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세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제가 믿습니다. 그 뜻들이 오늘도 여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택을 일일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복내리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 받는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해요.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생겨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송축도 하고 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뭘 송축하는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해야 돼요. 또 나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 같아도 그가 하시는 일과 성품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심도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을 송축해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소망은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의 송축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송축할 때 천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송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송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